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70일 신약 통독의 오성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일차입니다. 벌써 2일차입니다. 70일의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제 어제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시작한 뒤 오늘 또 내가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번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기에 앞서 오늘도 마태복음 6장에서 9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들이 모르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제할 때는 남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티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도 좀 면이 서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구제해야지라고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그곳에서 기도해도 너희 아버지께서 다 듣고 갚으시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받는 은혜들로 그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엔 없습니다. 누가복음엔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그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그 기도가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기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기독교의 윤리적인 특성이 잘 담겨있는 구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황금률을 정리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황금률을 정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황금률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3세기 때 로마 황제가 이 글이 참 귀하다 해서 금으로 자신의 방 벽에다가 붙였다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라는 말이 황금처럼 귀하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황금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챕터를 장식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또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분량인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지만 당신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가서 좀 배워오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나라를 억압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마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의 일을 기록한다면 이 일은 꼭 넣을 거야.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인 나를 예수님께서는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한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착각이었는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믿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는 아닌 듯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이성과 합리를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게 손 내밀어 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서 이 모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의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고요. 마음의 위로를 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풀림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